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또 가정,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36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남자, 여자, 또 로마인, 또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은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고 교회의 일꾼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신실한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을 잡았고 오늘은 거기다가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 글자만 변형해서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신실한 교회 일꾼이 되려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영혼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이 부인의 이름입니다. 아내의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이 뭐로 나오냐면 여기에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명이인인데 애칭으로 볼 수 있어요. 브리스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교회 안에서 널리 불려진 그분의 애칭의 이름으로 브리스가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 조금 더 아내가 교회 일이라면 좀 더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편지를 쓸 때에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고 남편의 이름을 뒤에다 쓴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부부는 신실한 동역자였고 그리고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여기 보여지는 대로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라고 말한다면 그대로 2절을 보여줘요. 로마의 글라디오더라고 하는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로마에서 살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주를 했느냐면 바로 그리스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들이 이제 추방 명령을 받고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흔히 말하는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어려운 일로 끝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고난과 어려움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는 정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흔히 오른팔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쓰임 받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로마서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부가 그들이 살던 집을 내놓았는데 그 집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그런 것이에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하라 그랬어요. 저의 집에 있는, 그러니까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헌신이 없으면 자기 집을 개방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에베소로 옮겨가니까 이 부부가 또 거기를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또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집을 마련해 놓으니까 거기서도 자기 집을 내놓아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에 있어서는 뭐냐면 집을 내놓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손해다, 어려움이다, 이게 아니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복이다. 오히려 집을 내놓을 때마다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쓰임 받는 게 감사하다. 아마 사모하고 오히려 더 원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여러분의 집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지 못하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유하자면 내 집을 내놓을 만큼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살피고 돌보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집을 가꾸고 하나라도 더 좋게 이렇게 만든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도 좀 살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마음과 믿음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라 교육관에 잔디가 너무 많이 자라서 뱀이 나올까봐 사실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중간 문을 이렇게 제가 닫아 놓아요. 좀 열어놔야 좀 더 환기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 밑에는 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육관 뒤에 밭을, 이 소나무를 이렇게 이제 잘라 줘야 될 그때를 좀 기다려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광고를 하고 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가 보니까 다 잔디가 깎여져 있어요. 누군지 제가 몰랐는데 우리 박창경 권사님이 거의 한 3시간에 걸쳐서 그걸 다 잔디를 깎아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뿐만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참 필요할 때 먼저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한 마음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또 하나 어떤 것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지역은, 고린도는 특별히 항구 지역이라 우상을 많이 섬겨요. 우상. 그래서 이방신을 이제 섬기는 일들이 참 많죠. 우리 바닷가에는 뭐 온갖 잡신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뭐 심지어는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위협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 부부가 앞장서서 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어요. 방패막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베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너는 나의 보호자였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보호자라는 게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앞서서 했다는 거죠. 앞서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이때는 더한 거죠.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요, 나 대신 이 부부를 향해서 희생하시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목자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목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행하는 말씀과 모습을 보니까 그게 그냥 은혜요, 감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들이 많을 때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시켜서 그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정말 저분들이 행하는 모습,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습이 은혜가 있고 감동이 돼서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전도대에서 나오는 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정말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목회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과는 이런 동역자의 관계로,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저는 정말 목회 생활을 잘해서 원하고 바라고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관계죠.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정말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관계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아주 안 좋은 분이에요. 늘 안질이 있어서 늘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눈이 안 좋으냐라고 하면 여기만 보면 알 수 있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눈이라도 빼어 줄 정도로 나를 걱정해 주고 정말 나를 사랑해 주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것입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선교사를 하던 주후 1세기 시대에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36명을 비롯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무명의 동역자들의 헌신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오늘 더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5절에 나와 있는 네레오라는 사람입니다. 네레오, 별로 소개된 것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도대체 이분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왜 저렇게 이름이라도 기록해 놓았을까? 이제 그래서 찾아본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레오는 로마 황제 도미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 밑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홀레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높은 고위직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제 비서였어요. 지금 저 네레오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박해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전국에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특보, 뉴스 특보, 깜짝 놀랄 뉴스를 발표하겠다 하고 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기독교인이 되지 말라고, 그러면 죽인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고위공직자 중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 사실이 발표됐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홀레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준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네레오, 이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 이 아버지는 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황제 전에는 네로 황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네로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에다가 불을 다 질러놓고, 이걸 누가 불을 질렀느냐? 기독교인이 불 질렀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불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나서 대화재예요. 기독교인이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했죠. 그냥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고 사자밥, 동물의 밥, 그리고 그냥 길거리나 이런 데다가 묶어놓고 그냥 불을 질러서 화형하고, 이런 것을 이제 집행하는 총책임자가 아까 말씀드리는 클레멘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최고로 악랄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이 일을 하는데 보잖아요.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돼서 죽을 때에 인상이 찡그러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인데, 그런데 갈기갈기 몸이 찢겨 죽는 그리스도인들, 몸에 불이 붙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그 뜨겁고 그 고통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죽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면 죽는 거죠. 그들은 천국에 가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이 클레멘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말이죠. 저들은 어떻게 해서 사자밥이 돼서 갈기갈기 몸이 찢어 죽는데도 어떻게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죽이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때에 기독교인이 비밀리에 접촉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었고, 이것을 가능하도록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아까 나온 네레오라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레오도 로마의 귀족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한결같이 보면 불과 이름만 써 있고 별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 믿기 어려운 시대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박해를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해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평강을 나누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누구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누구에게 무난하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교회를 좀 이렇게 주일날이나 이렇게 못 나오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이게 이제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그건 제가 개인의 이제 목사로서 안부의 문자를 보내고 또 좋은 글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무난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안부 인사를 넘어서서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서로 무난하고 평강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인사를 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로마서 16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자, 그대로 놔두세요.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여 서로 무난하라.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입 맞추다 그랬어요. 굳이 영어를 이렇게 쓴다면 그냥 키스가 아니고 홀리 키스, 거룩한 키스, 거룩한 입맞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맞는데 서로 입 맞춘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한국 사회의 문화니까 그런 거고, 뭐 미국 사회나 외국의 문화를 보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인사예요. 허그 한다고 그러죠. 허그. 그냥 이렇게 가볍게 포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볼에다가 이렇게 뭐 얼굴을 대든지 어떤 때는 입을 맞춘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문안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어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열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교제는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협력하시고 좀 이제 이렇게 좀 코로나가 좀 지나가면 같이 밥상 공동체 같이 밥도 먹고 좀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교회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생동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이고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조금 더 친절하자. 조금 더 친절과 사랑을 좀 표현하자. 예배를 끝나고도 조금 인사도 좀 하고 좀 이렇게 교회 문을 나섰으면 좋겠다. 만나면 조금 반갑게 인사하고 좀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그래요. 더 친절하고 더 칭찬하고 더 격려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그런 교회가 생동감 있고 그런 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견고한 교회로 이렇게 세움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 보세요. 주님의 일꾼들은 어디까지 목숨까지 걸었어요. 목을 내놓았어요.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어때요?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고 풍성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언제든지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 있죠. 바다에는 아무리 바람이 없다 했더라도 파도가 있다. 그죠? 파도가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기가 있어요. 이 로마에다가 보낸 편지 속에도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위기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교훈을 거슬리죠. 분쟁을 일으키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에 가서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가장하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로마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처해 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에 가보면,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순종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라고 그래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또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는 지혜롭게 함께 했고, 악한 거는 아예 나는 바보다, 나는 아예 안 듣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이 시대는 사탄이 우리 성도들과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과 성도의 사이를 이간시켜서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20절 말씀, 우리 교회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지켜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들 사이에 평강이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평강해야 되느냐? 마귀는 뜻이 대적이에요. 대적하는 자. 마귀, 사탄, 영어로는 데빌, 히라보로는 디아볼로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둘 사이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서로 이간시키는 거예요. 좋은 사이를 가운데다 자꾸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이간시켜서 둘을 분리시켜서 싸우게 만들어서 대적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간질시켜서 대적시키려고 했더니 물리치시고, 그래서 여러분 더 사랑하시고 교제가 있고 절대로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고. 사람이 마귀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마귀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사람 보고 당신이 마귀라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이왕이면 좀 신바람 나게, 기쁘고 즐겁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신바람도 나고 좀 즐겁고 기쁨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책임적으로 주님의 일꾼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경애 집사님이 이제 여기서 한 20년 동안 살았다가 이번 주일날 저 인제로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그 장막을 옮기면서 제단을 쌓는 그 설교를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황경애 집사님이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그분의 말씀이에요.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시게
건강하시게. 우리 교회는 목사님한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와서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 없고 좋은 교회니까 이 교회에서 아주 은퇴할 때까지 건강하시게 목회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제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아쉽지만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제 목회 사역도 끝날 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끝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남습니다. 내 생명은 끝나고 내 목회 사역은 끝나도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역사에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 하나님께 주 안에서 참 수고했다.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한 세 글자, 고맙다. 이 말 들으면 다 되고 그냥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지금도 커요. 나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여기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고 신앙의 가치가 있고 역사에 기록될 때에 참 저분은 어떤 분이냐,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다. 이런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아주 미국에서 이렇게 묘비명을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기억나는 묘비명이 있대요. 아주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글 중에 생각나는데 내 아내가 말이 많았는데 드디어 입을 닫았다. 이게 이제 그 남편이 써놓은 그 묘비명에 그렇게 써놓은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되는 거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 잠들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에요. 다시는 깨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썼대요. 뭐 이렇게 뭐 자기 그게 실제로 목사님이 미국에 이렇게 해서 썼대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여질 때에 제가 마지막 말씀은 우리는 네가 주 안에서 수고했다. 이 말을 썼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정말 나중에 남기고 싶은 말, 또 듣고 싶은 말, 주 안에서 너희가 참 수고했다. 여기 로마서 16장 10절에 어느 사람의 이름을 놓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복된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은 주님의 일꾼으로 저도 주님의 종으로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 섬기는 교회에서 일꾼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역사에 남고 하나님께서 보실 텐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목회자, 하나님께서 인정한 성도로서 수고했다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기쁨과 감사로 우리 생명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영과 육의 강건함 속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